사람은 누구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은 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더더욱 예수 생명을 통해서 영생의 구원을 확신하는 분들이 아직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 나머지 공부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더더욱 크리스찬들은 사명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대사나 특사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국가를 대표해서 외국에 파견되어서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대사라 그러고, 특사는 특별한 임명을 가지고 국가 일을 위해서 특별히 파견된 사람을 특사라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천사는 성경에 천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는 어떤 일을 하는 영일까요? 하늘의 일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영이 바로 천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통 사도라 그러는데, 신성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힘쓰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기독자, 또 크리스천, 또 거룩한 우리 성도, 또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 그렇게 부르죠. 사명에 의하여 불려지는 그런 이름입니다. 사람에게는 크든 작든 누구에게나 바로 사명을 갖게 되는데, 우리를 크리스찬이라 부르는 이유가 뭐죠? 죄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지시고 그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하게 의롭게 여기신 후에 거룩하신 주님이 머리신 교회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과 같이 세우시고 교회라 우리를 명해 주셔서 여러분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크리스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거죠. 그렇게 세움을 받은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 하나님께로 맡기신 심부름, 바로 그것이 사명이에요. 나는 뭔 사명인지 몰랐는데 이제 확실히 아시게 됐죠. 교회 직제 안에 여러분이 주어진 일들이 다 사명인 겁니다. 사명을 몰라서 감당 못하신 분이 이제껏 계셨다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칭찬으로 끝나지 않고 상급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이 바나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또 바나바들의 주간 예배가 수 예배 드려지고, 또 바나바들에게 위임된 사명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셨어요. 바나바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임원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그런 용어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 바나바로 위임받은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은 요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그냥 헛방이에요. 60년, 70년, 80년, 90년, 요즘 100년을 넘게 사시는 시대입니다만은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것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이 사명이 분명하여져서 나는 내 삶 속에서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아브라함의 자리에 우뚝 서셔서 그가 후손을 위해서 복을 빌 때 그냥 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가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빌 때 아들 이삭이 당의 복을 100배를 받아요. 여러분의 입술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복으로 또 권세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사명자들 몇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생명보다 귀한 사명,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생명보다 귀한 사명,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 잊어버릴까 봐 안 되겠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생명보다 귀한 사명,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 시작. 생명보다 귀한 사명,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 첫째,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 구약의 제사장 한 분을 여러분의 앞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가랴 선지자예요. 다른 사람이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자성어가 백골난방입니다. 뼈에 새기겠다는 거죠. 백골이 되도록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거죠. 이런 백골난방의 사자성어가 있는가 하면 이런 사자성어도 있어요. 배은망덕이에요.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은혜를 모르면 사람일 수 없습니다. 짐승들도 가끔 은혜를 갚는 일들이 종종 요즘 영상으로 소개되는 걸 보면 야, 짐승만도 못하게 평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배은망덕이 아니고 백골난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보답은커녕 은혜를 모르거나 원수로 갚는 사람들 정말 짐승과 같은 삶이죠. 우리는 그 모든 짐승과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창조되어져서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도 되겠습니까? 아니,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도 되겠습니까? 성경에 이 은혜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사명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 감동을 주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요즘 새벽에 선자들에 관한 이야기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스가랴 선자는 배은망덕한 악한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이 스가랴 선자가 활동하던 시기의 상황을 잠시 설명을 하고 오늘 스가랴에 관한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 선자가 활동하던 시기의 왕은 요아스예요. 요아스 왕이 왕으로 있던 시기에 스가랴 선자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스가랴 선자의 아버지는 바로 여호야다 지장이에요. 여호야다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의 사명을 맡은 스가랴, 이 스가랴 선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좀 더 추적해 들어가 보면 남유다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에 나라가 외부로부터 여러 침략을 받을 때 정치적 안정과 군사적 도움을 받고자 르호보암 여로보암 때 찢어지고 나누어진 북이스라엘 왕국의 협조를 얻고자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어요. 정말 개처럼 살다가 나중에 그가 죽은 시체를 개가 핥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은 아주 악한 왕의 대명사 아합이 왕으로 있는데 그 아합의 딸을 자기의 며느리로 여호사밧이 데려와요. 이 일이 장차 남유다에 어떻게 태풍으로 휘몰아칠지를 아마 여호사밧이 모르고 한 일인데요. 그렇게 맞아들인 아달랴가 그의 자손들을 몰살시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권력의 그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손주들을 또 왕으로 계승받아 세울 사람들을 전부 다 몰살시킬 수 있는가? 요즘 정치사를 보면 참 많이 재미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이해관계로 또 모여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이제 아마 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진영이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정치 세계에서의 친구와 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신의를 버리고 또 은혜를 버리고 그 권력에 맛을 들이고 그 권력욕에 한번 심취하면요, 형제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여호사밧이 큰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일은 여호사밧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면서 드디어 드러나게 되는데, 여호람이 8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 그렇게 아버지에 의해서 아내로 맞이한 이 아달랴의 영향으로 결국 여호람은 그의 장인 아합의 영향권 안에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더럽고 가증한 문화를 그의 아내 아달랴가 치마폭 속에 가지고 들어와서 남편 여호람을 바꾸는 일들로 작용을 합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진 백성이고 옳고 그름의 문제에도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지켜가도록 그렇게 세워가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만 며느리 잘못 맞이해서 그냥 풍비박산, 어떻게 이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아주 위기에 처하게 돼요. 결국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여호람이 창자가 썩어 빠져나가는 병으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그렇게 죽고 맙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신앙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조상들의 그 문화를 유지해 가야 되는데, 결국 마누라에 의하여 들어온 우상 숭배의 문화를 거절 못하고 가다가 결국 진노 가운데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그 역시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죠, 아합이. 자기 어머니 또 외할아버지 아합의 영향권 안에서 역시 아하시야 역시 그 나라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일들에 앞장서서 거짓되고 가증한 영적 얼룩의 역사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합처럼 행하다가 처참히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그의 역사 역시 얼룩의 역사를 끝을 내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예후의 반역 사건에 휘말려서 그렇게 사마리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하시야가 죽자 아달랴가 자기의 손주가 되겠죠. 아하시의 후손들을 전부 다 찾아서 몰살을 시킵니다. 그 후에 왕족으로 나중에 왕의 자리에 계승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찾아서 죽여버려요. 이때 여호람의 딸 여우사부 아시죠? 몰래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핏덩인 채로 끌어내 몰래 그를 그렇게 포대기에 쌓아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성소에 맡깁니다. 이 여호야다는 생명을 걸고 이 요아스를 자기 품에서 키워요. 6년 동안이나. 아달랴는 계속해서 아마 그 손주를 찾아 나섰을 겁니다. 어떤 놈이 내 손주를 빼들렸을까? 손주를 찾아서 후손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고 씨를 말리려고. 북쪽의 이 더러운 가정의 문화를 이 남유다에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며느리로 왔지만 결국 권력을 휘잡고 그렇게 더럽고 가증한 얼룩의 역사의 1등 공신이 된 거예요. 여호야다는 생명을 건 결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그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셨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다윗의 그 후손이 끊어지게 생긴 거예요. 생명을 걸고 들통나면 참수행에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생명을 걸고 사명이기에 여호야다는 그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요아스를 품에 6년 동안 몰래 키웁니다. 그리고 그 요아스가 7살이 됐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자신의 뜻과 같이 하는 백부장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성전의 수종도는 일을 맡은 제사장적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레위 사람들, 그리고 족장들과 더불어서 반정을 계획했고 결국 아합의 딸이요 요아스의 증조모인 아달랴를 처단하고 마침내 요아스를 다시 왕의 자리에 등극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요. 아마 자기의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친부처럼 또 영적 스승으로서의 여호야다의 조언을 받아서 자기 선대에 그렇게 무너졌던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는 일들,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말하면 기독교 문화를 확산시키는 일에 소중한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게 돼요. 그래서 역대하 24장 2절에 보면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 스승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 그가 요아스의 울타래가 되어서 영적 스승이 되어서 요아스가 왕된 책임을 정직하게 행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세월이 흘러서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요아스가 왜 변질이 됐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이 자세하게 거론되지 않고 있지만 미루어 짐작해 볼 때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가 어쨌든 다 그렇게 아세라 목사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가증한 역사를 쓰고 처참히 죽은 그 후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여호야다를 만나서 영적 스승을 만나서 정직하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만은 이 죄성, 이 원죄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에게 이 원죄의 문제가 예수의 보혈로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모든 사람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도 들어갈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이 범죄에 빠질 수 있어요. 결국 그 잠재되어 있던 죄성들이 이제 드디어 전문가 용어로 그거를 죄송합니다,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 그렇지만 누군가에 억눌리고 정제되었던 정화되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 확 여과 없이 필터링 없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서 경고합니다. 아사랴 목상이 웬 말이냐, 우상이 웬 말이냐, 네가 어떻게 해서 이 왕대인 자리에 설 수 있었나 생각해봐라. 핏덩이 너를 안 하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생명을 걸고 사명이기에,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기에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 생명을 내놓고 너를 업어 키웠는데, 그리고 이 자리에 앉혀놨는데 네가 어떻게 아사랴 목상과 우상을 숭배할 수 있단 말이냐.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리고 하나님 계속 선자들 통해서 경고를 해서 듣지를 않습니다. 한 번 굳어진 마음이요, 다시 돌아오는 일들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요아스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결국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 요아스가 이렇게 급변해서 타락해 가는데, 여러분에게 복은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울타리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고 그 신앙의 유산을 따라서 오늘 현재 여러분이 복을 받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도 나의 후손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인하여 그 사람이, 그 후손들이 복을 받도록 선한 영향력을 갖는 일에 여러분 주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혜택을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죽자 금방 요아스가 이렇게 변질로 치닫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 누구보다도 마음 아팠던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의 아들이자 제사장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다시 한번 요아스를 일깨우려고 요아스 앞에 스가랴를 보내요. 이미 그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 눈이 확 뒤집힌 거예요. 어떤 이야기도 듣지 않아요. 자기를 핏덩인 자기를 그렇게 안아 키운, 생명을 내놓고 키운 여호야다를 배신한 요아스, 그의 아들이 찾아갈 때 어떤 위험한 일이 일어날 줄을 스가랴가 모르고 찾아갔겠어요? 하나님이신 사명이니까 그 사명을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스가랴가 생명을 걸고 왕 앞에 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당신들을 버립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요아스는 그러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럴 수 없는 일을 해요. 다윗이나 여호사밧 같은 경우 곁길로 갔다가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서 너 그럴 수 있냐? 너 아버지도 포기했던 너를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다윗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외신하고 이렇게 망가질 수 있냐? 이 나단 선자의 권고에 다윗이 벌썩 주저앉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는 다윗과는 달라요. 자꾸 스가랴가 와서 우리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이럴 수는 없지, 이럴 수는 없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 그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스가랴가 누구예요? 자기를 살려낸 사람 아닙니까? 자기를 키워준 사람 아니에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사람 아니에요? 이 여호야다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여호야의 아들을 여호야의 배신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까지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던 요아스, 하나님이 감동으로 사명을 주어서 보낸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고 말아요. 사명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기에 스가랴는 자기 아버지가 살려주고 왕으로 복귀시켰던, 그러나 은혜를 망각하고 배은망덕한 요아스를 생명을 걸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사명은 죽고 사는 것에 취사 선택해서 죽을 일은 아니고 살 일이니까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 취사 선택에서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감당하는 것이 생명보다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물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죽이게 한 요아스를 신하들의 손에 죽게 함으로 마지막 스가랴가 죽어가면서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요, 상사에게 주권을 가지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때 돌이키면 하나님은 얼마나 귀한 분인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다시 품에 안으시고, 언제 그러냐 싶게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역사하세요. 근데 이 요아스가 돌이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스가랴를 보면서 그의 용기와 함께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사명에, 그 신앙에 우리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교회 시대로 와서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세요. 쓰러질 때 쓰러지더라도 전진하는 사람, 죽을 때 죽더라도 그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사람. 결국 그 사명을 향한 집념을 누구도 꺾을 수 없었던,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은 위대한, 닮아가고 싶은 신앙인 중에 한 분이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앞두고 바울이 지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성도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중에 세워진 교회에서 구제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뭘 위험한 일이겠어요?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지. 지금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거 그냥 뭐 갔다 오면 되지. 예수와 그를 따르는 무리를 찾아서 추적해서 잡아 죽이던 시대였어요. 생명을 건 일이 아니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또 하나,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들과의 갈등을 해소해 줘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적 책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뿐더러 제사장적 책임을 감당 못한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언약을 취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주시고 그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며 치유함을 받는 자리이고 구원함을 받는 자리이고 죄사함을 받는 자리이고, 그곳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하나님 거두시고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런 일들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취소하세요. 에라 이 주리를 들을 놈들, 성전문 걸어 잠궈라. 그리고 그 바통을, 제사장적 책임의 바통을 예수를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제사장적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는 제사장적 책임이 교회에 든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 교회를 세웠는데, 이게 갑자기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고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방 사람들에게, 저 개, 돼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복음을 받았다고, 더욱 성령을 받았다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 증거를 모아서 예루살렘 총회에 보내고 그들이 사도들이 파견 나와서 확인하면서 인정을 하는데도 이게 쉽게 유대인들과 이방 헬라 사람들의 이 관계가 쉽게 일체가 안 돼요. 그 사명을 바울이 감당하도록 지금 로마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빌립 집사에서 유화할 때 빌립 집사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 딸들은 예언하는 자였어요. 근데 아가보라는 신령한 예언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사인을 받고 바울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에게 준 사인을 전달합니다. 그 예언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준 말씀입니다. 혁대를 불러서 퍼포먼스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보승줄에 묶여서 압송되어서 당신은 이제 순교에 죽습니다. 그러자 그 예언의 자리에 있었던 빌립 집사의 가족들과 여러 사람들이 뭐 울고 난린 거예요. 왜 고집해서 들어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얘기하잖아요. 아가보 예언자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잖아요.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울며 불며 만류합니다. 근데요, 이 바울은 해석을 달리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인 맞죠? 네, 드디어 그때가 왔나 보네요. 저는 들어가야 됩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어렵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사인이 확실하니까 돌아가지 말라는 거고, 이 바울은 그 사인이 확실하니까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을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자와 사명을 쓰레기처럼 버리는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위험한 일은 안 하는 것이 좋고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리라는 것을 뻔히 아는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아무리 사명이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자꾸 사명해서 난 교회 다니기가 어렵다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을 입고 잠깐의 생명이 아닌 예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우리로서는 육신을 입고 사는 삶의 삶이 앞으로 미칠 영향을 알아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사는 삶의 사명 감당한 일에 생명을 그렇게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자원해서, 그래서 순교하면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확장을 이루며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 정신을 배우게 됩니다. 이 정신은 바로 버리는 정신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을 것인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한 알의 밀알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육신을 입고 계신 주님으로서 그 당할 고통에 어려워하고 괴로워했던 것이 그대로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 돌리시면 안 될까요? 그러나 사명이기에 그 십자가의 정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물과 피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은 우리에게 죄를 씻고 영생을 누리며 부유함을 얻게 하기 위한 십자가 정신 속에서 만들어진 꽃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죽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다시 사는, 아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역설적인 진리를 담은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자기를 죽여서 타인을 이롭게 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가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에요. 죽은 것 같으나 실상은 사는, 아니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생명의 정신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은 이 십자가의 정신, 이 생명이 사명보다 더 귀할 수 없기에 사명 앞에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택했던 그 순교자들의 그 이야기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저 양화진에 올라가면 그 숭고한 그 뜻을 펼치려고 사명을 감당하다 우리나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왔겠어요? 사명이니까. 전염병에 사람이 죽어가고 전쟁의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또 여이데올로기적 갈등 속에서 그들은 사명이 소중하게,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나라로 들어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서해 앞바다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 선교사들도 있어요. 그렇게 세워진 이화학당, 배제학당, 광야원은 최현대식 의료시설, YMCA, YWCA, 최초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다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밀알로 썩어 죽어 없어지는 듯 했지만 꽃을 피우고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은 믿음의 선배들의 십자가 정신이 사명에 의하여 대한민국 근대화를 이루어냈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스가랴는 돌로 쳐죽음을 당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세워지게 되었고, 바울, 그가 끝내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순교하며 죽었지만 로마에 이 바울의 흘린 순교의 피로 로마는 300년 만에 기독교 국가로 바뀐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귀한, 인류를 위해서 그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사단의 역사 가운데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상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갖는 자들로 세우는 일에 이 복음이 얼마나 많이 역사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에서 한 생명이 그렇게 사명자로 세워질 때에 인류 구원을 위해서 역사 속에서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이바지할 수 있는 역군들이, 일꾼들이 우리 임마누엘 후손들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후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사명을 고치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교회된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스가랴처럼, 바울처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 의롭게 하신 후에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우리를 불러 사명을 주셨으니 이제 그 사명을 뒤로 돌려놓지 마시고 생명보다 귀하게 사명을 감당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을, 그 십자가의 정신의 그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실 때 여러분은 예수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며 여러분이 빈 복은 축복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권세 있는 은행과 또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복음의 수출 국가로서 세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의 미랄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생명보다 귀한 사명,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다. 한 주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뭐 독립군이 돼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뭐 북한에 뭐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가정에 아브라함과 같은 자리에 여러분이 세움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미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그런 사명이에요. 주중에 예배당에 왔더니 우리 이선희 권사님, 장한래 권사님 이와 잔디밭에 풀을 뽑고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선희 권사님이 걱정이 한 걱정이에요. 목사님, 제가 지금 아버님을 모셔와야 되는데 제가 감당할지 못할지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에요. 내가 복인 줄 아세요. 그냥 채집사가 자꾸 모셔오라고 한다고. 그래서 채집사가 누구냐 그러면 모셔올 분의 사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지금 친딸은 지금 내가 모실지 못 모실지 지금 걱정해서 전전긍긍하는데 지금 사위된 분은 무슨 소리요? 모셔야지. 사명이기에. 오늘 자녀된 사명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잘 지키면 그 가정은 부모 세대에 이어서 명문 가문이 되어져 가고 부모된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의 후손이 수천 대의 복을 이루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면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루고 지금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소속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일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의 회복과 더불어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일들은 정말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아름답고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